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또 다 참고할 수 있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이 책은 모든 사건의 전개와 구성이 짜임새 있게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7 표적 그리고 7 자기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직접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 영어로는 sign 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두 표적이 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희망이 끊어진 인간들의 잔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심만으로 풍성한 잔치가 됨을 보았습니다. 물질을 초월하심. 그렇게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당시 왕의 신하라면 대단한 권력자였을 텐데 인간들 사이에서의 권세와 지혜는 예수님 앞에서 전혀 유의미하지 않음을 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한 영혼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이틀을 지내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다 나와 환영합니다. 이유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높인 것이 아니라 그의 화제성을 주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높임은, 영광은 기적과 능력에 대한 열광이 아니라 그의 메시아 되심,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거의 죽게 된 아들 앞에서 왕의 신하는 그의 권세도 명예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들 하나도 살릴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요 아버지일 뿐입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의원도 찾아가 보고 또 좋다는 약도 먹여봤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 앞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25마일을 달려와서 섰습니다. 지금 그의 간절함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평소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셨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치유, 기적, 회복을 향할 때 그것들은 부산물일 뿐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만도 합니다. 지난 이틀을 유하시던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기적 안 하셨는데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심만으로도 놀라고 감격하고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만 들으며 주목하며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이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세상의 참 구주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 핀잔을 주실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기적에서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으셨고,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더 심한 말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던 마리아처럼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도움을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왕의 신하도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저는 이 대목에서 끈질긴 기도의 한계와 능력을 동시에 봅니다. 먼저 한계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 이상으로는 상상하지 못해서 기도도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자꾸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에 가셔야만, 그곳에 내려오셔야만,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서둘러야만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 그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기를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그 끈질긴 기도에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함께 가면 하루 이틀을 꼬박 가야 하는 길이었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수께서는 아들이 낳았으니 집에 가보라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두고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달려왔는데 실제로는 아무 소득 없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누구보다 보이는 진실만을 신뢰해왔고 살아있는 권력에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약속 하나 믿고 그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우겼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으면 지금 나는 그냥 아들을 잃는 상황, 아니 세상의 전부를 잃는 것 같을 그 상황에서 지금 손에는 아무것도 쥐지 않고 그저 약속 하나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나는 간절하나 내 뜻과 내 방식 그리고 내 시간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도 생각한 수준으로 베푸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믿고 가야 되는 상황, 내가 도울 테니 믿고 그냥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은 그 말씀 믿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루는 괜찮았다가 하루는 두렵고 불안하고 또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랬을 것입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는 그의 걸음이 기쁨 충만하여 여유롭기보다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 제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착하기까지는 너무 멀게만 또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인생길 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만 믿고 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은 꼭 이런 만남을 베푸십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 마음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도착해서 확인해도 예수님에게는 그것 외에 베푸실 의무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은 꼭 중간에 알려주십니다. 안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 하나 붙잡고 절박하게 이 길을 홀로 걸어가는 우리 모습을 절대 못 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은 꼭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길 중간중간에 우리의 믿음이 맞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길 끝까지 이 걸음 멈추지 않게 도우시는 따뜻하고 사랑 많은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믿음으로 온 가족이 주를 섬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우리 홀로 저벅저벅 걸어가게, 힘겹게 버티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길목마다 도움의 손길, 반가운 만남, 믿음의 확신 찾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말씀이 맞았지요 확인하게도 하시고,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하셔서 이 걸음을 결국 찬양의 걸음, 믿음의 걸음, 기쁨의 걸음, 확신의 걸음, 평강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까지 세우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방법은 아니고 내 시간은 아닐지라도, 내 뜻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에 따뜻하신 주님께서 길목에 예비해 두신 선물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